오늘 말씀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생각할 때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물론 배우자와의 만남 중요합니다. 또 친구, 또 부모님과의 만남 중요하죠. 그렇죠? 네. 중요한 만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그러니까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하죠. 컨버전.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 있죠. born again 됐다고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그 이야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회심은 사도행전 오늘 본문 9장에도 나오고 또 이제 앞으로 볼 22장에도 나오고 26장 이렇게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사울의 다메섹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 사건이라고 해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자 아닙니까? 예. 핍박하고 막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스테반을 죽이는데도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유대교를 믿었거든요. 유대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었어요. 아주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박해해야 된다. 여러분, 이 종교적 신념이 너무 강하면요, 때로는 이게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중동의 이슬람 과격분자들, 광신적 신자들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고도 그것을 이 사람들은요,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테러를 하고 어떻게 하죠? 신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빠져버린 신념이라든가 확신은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사울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한 240km라고 그래요. 근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본문 3절인데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된 사울이 이 빛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정오의 해보다 더 밝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이거는 태양의 빛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렬한 이 빛이 임하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눈이 멀어요. 3일 동안을 보지 못해요. 갑자기.
4절을 보면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빛과 함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만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리는 들었지만 그게 무슨 소리를 묻지만 사울은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5절 보면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거예요. 주님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박해했다고 그러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나를 박해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무릎 꿇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가 한 일은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그동안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심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다메섹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곳. 어떤 분들에게는요, 그곳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곳이 될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조용히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나?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히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사울과 같이 부르지는 않으세요. 다 다메섹이 모습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님과의 만남, 즉 회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회심 사건이 있었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해가지고는요, 그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회심은 뭡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또 묻겠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그러면 회심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회심했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나의 지금까지의 생각이라든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시면서 교육을 통해서 받았던 것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내 인생관이 변화가 있다. 나는 분명히 변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속도는 차이가 있어요. 천천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속도는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했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변화의 기쁨이 얼굴에 막 나타나요. 어떤 분은요. 아니, 막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서는 직장에서도 직장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요. 이 세상 만물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냥 세상만 따라왔다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어떤 개념으로만 살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부활하신 주님은 사울을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인격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인격적으로 또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급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급습.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인생은 180도, 그 후 180도로 바뀌게 됐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가장 공통적인 특징.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 변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변했다고 하는데 안 변했어. 그러면요, 꽝이에요.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그 변화가 보입니다. 저 사람 변했어.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아. 서로들 보세요. 변했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보면 주님은 사울을 만나시면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하세요. 10절을 보면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벌써 다 다르죠? 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아나니아처럼 대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사울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사람들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식음을 전폐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가서 사울에게 기도하고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대답은 잘했어요. 대답은 잘했는데 아나니아가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무슨 말인가요? 주님, 이 사람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 아니에요. 이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공포의 인물이었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사울이 떴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아주 살기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체포자 명단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다메섹에 그쪽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다. 누구누구는 잡아야겠다. 체포자 명단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아나니아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요, 분명히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은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라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에서 저 사람 아주 칭찬받는, 저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아주 경건한,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겠죠. 사울에게 이 사람은 반드시 잡아야 될, 감옥에 집어넣어야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라, 안수해준다. 이게 위험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이라 하시라도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황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주 이 사람은 내 이름은, 여기서 가라 하는 그 의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뜻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걱정 말고 가라. 주님이 말씀에 아나니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17절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해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눈이 뜨여집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아나니아를 설득하시면서 사울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택한 나의 그릇.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있었어요. 택한 나의 그릇. 이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주님이 택하신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한 주 동안 묵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 그릇이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택하신 그릇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는데, 첫째는 그릇은 주인 마음대로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은 자기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뭐 더 잘 알죠. 그렇죠? 여러분, 그 그릇 사용할 때 그릇한테 물어보고 쓰십니까? 너 사용해도 되니?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부르시면서 사울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마음대로 부엌에서 필요한 그릇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 사울을 주님께서는 이방 세계의 복음 전도라고 택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예요. 전적인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돼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특히 교회 사역자라는 거 보면은 찬양 사역자로 누굴 부르시잖아요? 찬양 사역자. 저 같은 사람은 말씀 사역자.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또 우리가 지금 예비 목자 훈련을 받았어요. 목자로 세울 겁니다. 이제 목자. 어떤 분은 목자로, 어떤 분은 다락방장으로, 어떤 분은 예배를 섬기는 자로. 우리 미영자면 뒤에서 열심히 예배를 잘 섬깁니다. 예배를 섬기는 자로. 그 택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누군가가 저 사람 좀 추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역으로 들어오지만은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려고 택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택함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께 택함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소명이 있을 때 거기에는요,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불만이 없게 됩니다. 힘이 들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도 때로는 누군가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역에 택함받은 그릇이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러니까 이 소명이 있으면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겪잖아요. 수없이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성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어려운 일 당해도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릇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무엇을 담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담는다는 의미로 그릇이란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을 담는다. 그래서 그릇이란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이라는 포악한 질그릇에 어떻게 뭘 담아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셨고 보화를 담으셨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아주 형편없는 질그릇 같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거기에 담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질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담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을 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을 담는 게. 그러면 우리에게 나같이 연약하고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이 그릇으로 택하셨는데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자분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뭡니까? 나오잖아요. 금방. 그릇은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지 않아요. 깨끗해야 돼요. 주님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끗하고 겸손한 그릇에 주님의 지혜와 보화를 담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뭐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크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하고 겸손하면요,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깨끗하고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에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기도로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택한 그릇에는 주님이 바라보는 그림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다른 표현은 주님이 보시는 꿈입니다. 꿈. 주님은요, 그릇이 작다, 크다, 천하다, 귀하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15절에 보라, 가라. 15절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보세요. 아나니아는 이 다섯 사람 사울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피해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울이 행할 미래,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미래를 주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주님은 큰 그림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도 드리고 아침 묵상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내 생각.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마지막 찬양이 너무나 저는 감동적이었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선입관, 내 고정관념, 그런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그런 게 깨지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 생각으로 내가 굳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들. 나를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생각을 굳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 굳어있는 생각을 성령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굳어있는 생각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선입관이라든가 내 생각, 고정관념 때문에 소모하고 낭비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내 고집 때문에, 내 뜻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까? 얼마나 많이 소모했나? 이게 막 오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일로, 사소한 일로 막 그냥 상처받고, 말 함부로 했다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힘들어 했나. 여러분, 이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일 때문에. 만약 하나니아가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손해는 누가 보나요? 아나니아가 보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예요. 이 신약성경, 거의 신약성경을 쓴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택함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쓰임 받는 그 기쁨을 놓쳤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택함 받은 자예요. 강권적으로 택함하셨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 인생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제가 아무리 제 뜻으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또 제가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니고는 내 인생 바로 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가 그 그림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의 전도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릇으로 택하시면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어요. 특별히 그 순종을 사용하셨죠. 우리 인생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정유자매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왔는데요, 목사님. 그 발을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는 정유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거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예비하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 어떤 길을 가든지. 또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그 포악한 사울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위대한 바울을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